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24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고도 욕망을 이기지 못해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알지 못하고 습관대로 지었던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도였지만 실수하여 지었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고 이 속회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주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입각하여서 다시금 나라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은 바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를 이루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음모와 방해를 받으며 공사는 거의 80여 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땀과 수고 끝에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던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도 성전과 성벽은 굳건히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삶과 신앙의 부패, 죄악으로 물든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으며 결국 이방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과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이 성전과 성벽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와 터전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듯이 그들의 무너졌던 삶과 신앙이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갱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이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 3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주체가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의 자리에 섰으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아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어긴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율법, 말씀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야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으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길에서 벗어났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될 때 삶과 신앙도 더불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하고 가르침으로써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마음의 벅참을 느끼며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포로되었던 과거에 대한 탄식과 애통,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며 기뻐하라고 다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들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으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율법책을 펼 때 일어났으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경배했고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우리는 회개, 기쁨, 감격이라고 하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앞에 진정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나아가 말씀이 주는 자유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의 밭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표시는 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충만함이 외적으로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일이므로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하였을 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책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발견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규례를 따라 초막을 지었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결과와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즉 포로 생활은 불순종에 따른 실패였음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뜻하기보다는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규례를 지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제2출애굽을 이룬 자신들도 역사의 교훈과 기억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반응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순종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순종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걸음이 말씀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78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찾아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속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세상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